사랑은 기적과 같은 현상입니다.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어떤 큰 힘의 도움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제대로 된 온전한 사랑을 하려고 해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 기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거 하나님 도우심으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넘치시고 그렇게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저런 기적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요. 그 기적이 일어난 이것을 기적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야, 그거 사실은 알고 보면 기적이 아니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야. 만약 그렇게 그 일을 막 분석하고 설명해버린다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다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니까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런 기대가 결코 나쁜 기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기적을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저기 가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저기 가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너무 막 기적만 쫓는 건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백히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수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그것을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왜 기적이냐면 그건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야, 믿는 사람들이 꼭 그걸 분석하려고 그래요. 야, 그거 사실은 기적이 아니야. 내가 그거 설명해 줄까? 여러분, 이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누가 모여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와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신비한 기적들을 기적이 아니라고 환상을 깨트려버리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비관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그 비옥하고 그 살기 좋던 땅 이집트에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그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 재앙 때문에 결국은 바로가 백기를 들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가도 좋다. 계속 이런 재앙이 일어나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라.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재앙이 계속해서 그 땅에 재앙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땅이 흉흉했고 또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남은 음식들을 누구에게 먹을 것이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이 가게를 이끌어갈 장자들에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남은 유일한 음식을 장자들에게만 먹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흉흉하고
그렇게 질병들이 계속 되는데 이런 음식이 성하겠습니까? 다 상한 음식들인 거죠. 그 안에 사람이 먹으면 치명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균들이 득실거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식을 먹은 유일한 장자들이 결국은 그 음식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얼마나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기적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르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무 일 없던 장자들이 이유 없이 죽었건 아니면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건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원한다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 장자들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장자들이 먹는 음식에 독을 풀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그 일을 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세등등하고 그 강력했던 그 세력들 바로의 한마디에 지금 히브리인들은 거의 수십만 명에 다르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꼼짝달싹을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결국은 굴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은 결코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신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신체 이식을 받으려면 뇌사자가 발생하거나 신체가 아직도 건강한 사망자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빨리 뇌사자 나타나게 해주세요. 빨리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기적을 구할 때 이게 얼마나 신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 안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현재 내 삶에서 필요한 기적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한 관리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그 딸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에요. 또 아무나 들어줄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리라면 꽤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일 겁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하고 또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저도 간혹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걸 제가 유혹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 충족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편안할까? 그러면 나는 아주 넉넉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유혹이라는 사실을 또 순간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그걸 즐기며 살지 않았겠어요? 부족할 것 없이 살았으니까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기는 얼마든지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다 가진 척 해도요, 예수님이 없다면 지금 이 사람의 이 고통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 이 슬픔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부자는요,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항상 위험이 따르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죠. 자랑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아요. 아주 위험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명예와 부가 단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관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유일한 대안이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생겼잖아요. 부자들이 꼭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겨야, 그제서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때로는 그게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좀 부족함도 있고 좀 연약함도 있고 좀 실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쨌든 들었으니까,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듣고 그 사람이 기억했으니까 그게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자들의 이 열정이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사실이 그들의 뇌리에 박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우리는 그걸 버려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빨리 발견할수록 어쩌면 더 빨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딸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딸이 죽은 걸 확인도 안 하고 왔겠습니까? 딸이 죽었을 때 죽었구나 그랬겠습니까? 딸이 죽었을 때 딸을 흔들어 깨우지 않았겠어요? 너가 지금 잠자는 거냐? 빨리 일어나라. 너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 의사들을 불러서라도 이 아이가 정말 죽은 게 맞냐? 살려내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겁니다. 그 사실을 인지했지만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것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사실은 이 사람이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행보를 보자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달려온 거죠. 여러분, 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명숙 A 권사님 아버님을 여였죠. 장례식을 치르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맨 먼저 뭐부터 합니까? 일단은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장례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남은 유가족들의 마지막으로 고인을 향한 예의이기도 하고 정성이기도 하고, 또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알려 함께 위로를 나누는 것, 이거 당연한 일인 거죠. 이 당시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달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달려왔다.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에게는 대안이 있지 않겠나. 예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합니까? 당신의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이 오셔서,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죽은 시신에 불과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바디라고 합니다. 바디. 그냥 몸인 거예요. 그냥 몸.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몸뚱아리 뿐인 거죠. 생각도 없고 사고도 없고 영혼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죽은 딸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이 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싶은 거죠. 이런 간절함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손을 얹어만 주시면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굉장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보 어디가? 지금 장례를 준비해야지. 형님 어디 가세요? 지금 딸이 죽었는데 어디 가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나 예수님한테 갈 거야. 예수님에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여러분, 그리고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부탁하잖아요. 예수님 제발 좀 같이 가주세요. 제발 좀 같이 가주셔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세요. 이건요, 예수님께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손을 얹어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품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자기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기는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참 이 상황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견딜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그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직접 하시지 않아도, 직접 가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고 가라. 내 딸의 병이 나았다. 내 딸의 그 뜨거운 열이 내려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그걸 믿고 돌아갔을 때 딸이 나았다. 딸의 열이 식고 딸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인격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딸이 어떻게 아프냐? 딸이 죽은 게 맞냐? 예수님께서 묻지 않아요. 네가 정말 믿냐? 안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속속들이 아셨고 그의 절박함을 아셨고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지금 현재 그의 인생 전부에 임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의심이 생길 때,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한 곤란과 혼란과 번민이 생길 때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빨리 문 열어. 문 열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수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버지가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께 달려올 때 사람들이 지금 어딜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딸 장례를 준비해야지. 그렇게 말했던 사람 없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달려왔고 그 모습을 예수님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신 거죠.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가셨는데 안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뒤따라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대한, 명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흐트러진 게 아니다. 예수님의 주도권이 사라진 게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배려와 그 사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다.
주도권을 잃지 말자. 그런 말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뒤에 따라가신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웃 어른을 따라다니는 아랫사람처럼 지금 그런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셨지만 그것은 동행이고 위로고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곁에 계시는 예수님, 저는 우리가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 가장 깊은 영성을 소유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근데 때로는 주님을 내 옆에 모셔도 문제 없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게 하셔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앞서갈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먼저 일 치러놓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도 우리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지금 이 사람도 맨 앞에서 달려가요.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갔습니다. 왜 함께 갔을까요? 그들은 또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께 따라가는 무리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뒤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성경에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살려내는 것만이 이게 큰 축복이다 이렇게도 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우리 다 가야 합니다. 다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죠.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절규가 있었던 거죠. 이 아이가 앞으로 더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이 아버지의 뇌리 안에는, 이 아버지의 심장 안에는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절규했던 거죠. 그 아버지의 간절함, 제발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는 그 절박함, 자신의 모든 힘과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그 사랑, 그 믿음,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들 함께 모여있는 카톡이 하나 올라왔어요.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있게 안 봤는데 보통은 그런 게 올라오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그 카톡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보면서 막 감동을 받았다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봤어요. 봤더니 이 영상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거예요. 밴드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좀 이렇게 열려있는 종합일간지 프리프레스라고 하는 저널에서 영상을 올렸어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한 5살, 6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예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이 엘리베이터가 안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엘리베이터에 갇혀버린 거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인도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서 구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구출해 주세요. 그 5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기적같이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처음 아이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니까 놀랬지만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물론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선 걸 중앙관제실에서 파악했고 중앙관제실에서 이렇게 그 CCTV를 보니까 아이가 있고 그래서 빨리 조작을 해서 문을 열어줘서 문이 열린 거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술자가 열었어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그런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야, 이건 뭐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